여러분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제 기도 회복 운동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염려스러운 게 여러분이 아마 좀 충격을 받으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충격을 받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될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양인이면서 지금 세계 서양 철학을 이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분 중에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서양에 굉장히 유명한 서양 철학을 원래 철학이라는 게 서양 거잖아요. 근데 동양인이 서양의 철학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독일의 베를린 대학의 철학 교수인 한병철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분이 오늘날 현대 사회를 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대인들은 단기적인 정보와 외부적인 자극에 매몰되어서 목적을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게 이 목적이 없이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실제 인간이 가져야 될 목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 현대인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오늘날 성도들도요, 목적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자극 때문에 잘못된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물질의 복을 받는 데만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 자체가 이 거룩함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목적은 내세와 현세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현세에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세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반면에 내세는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현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서두에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도 또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이상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 한국교회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 회복 운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운동은 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국 교회에 25년 전부터 이런 기도 회복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영성을 가르치신 유혜룡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최초로 한국의 영성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25년 전에 한국교회의 개신교의 영성을 가르치기 전에는 한국교회 누구도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영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회복 운동을 최초로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분의 회복운동, 기도회복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25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잘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시기에, 잘 나가던 시기에 한국교회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니 많은 목사님들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느냐라고 오히려 이분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냥 잘 되는 줄만 알고 그것이 옳은 줄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이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이 교수님의 가르침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한국교회가 행했던 통성기도가 잘못됐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혹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통성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봐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통성기도 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일 때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 그리고 오늘날은 새벽기도가 무너지고 또 교회들이 모임 자체가 무너진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를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교회가 행했던 통성기도가 잘못된 기도처럼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교회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개신교 영성이 아닌 가톨릭교의 영성을 그대로 주장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개신교회는 영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톨릭 교회에서 배운 영성을 그대로 한국교회에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는 발음을 이야기할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쇠퇴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변화, 발음을 주장해서 바르게 세워야 될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사명이 발음을 이야기할 때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형태만 조금 다르지 초대교회와 같이 심각한 위기에 내몰려 있어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근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주 절박한 그 핍박 가운데 아주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던 시기가 있어요. 이 긴 200년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본받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스스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요. 바라기는 이번 기도 회복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당위성을 주장할 때에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새벽기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벽을 강조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꼭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여러분 한번 다음 화면 띄워드릴까요? 솔로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한적한 곳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 없이 혼자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솔로테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즉 예수님의 기도는 혼자 하신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충분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을 새벽부터 깨워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요즘같이 제자들을 훈련시킨다고 막 새벽부터 깨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킨다고 막 새벽에 깨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혼자 기도하셨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는 행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참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쌍방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침묵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침묵해야죠.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침묵해야죠. 그래야 상대방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말만 계속하면 상대방이 말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침묵 기도였던 겁니다.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라는 고통을 앞두고 침묵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한 말씀. 바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대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서 침묵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는 건 200년이에요. 여러분, 200년은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 200년의 극심한 고난을 이 초대교회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침묵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인다는 그 자체가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모여서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홀로 침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침묵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오랜 침묵 기간 동안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다 이겨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놀랍게도 이 침묵 기도의 전통은요, 가톨릭 교회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게 중세 기도원 운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타락의 정점을 걷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가톨릭 교회가 순수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수도원 영성입니다. 수도원 어떻게 기도하죠? 침묵 기도하죠. 수도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침묵 기도를 본받아 그들이 그 타락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수도원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맥락을 잇기 위해서 수도원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국의 대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 운동은 신앙적으로 보면 좋은 면도 많아요. 미국의 대부흥 운동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황금의 눈이 먼 인간의 그 무서운 욕망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들이 황금을 쫓아서 지금의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몰려들면서 교회가 같이 부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몰랐죠? 이 사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인간의 무서운 탐욕이 인디언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마저도 다 빼앗아버려요. 지금 미국의 지금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들이 인디언 부족이에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말 안 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때 인간의 무서운 욕망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마저도 잃어버리게 돼요. 침묵 기도가 이때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통성 기도만이 교회에 남게 된 거예요. 이 교회에 남게 된 전통이 한국 교회에 넘어와서 한국 교회는 오늘날 예수님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오직 통성 기도만 추구하는 교회로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영성이라는 말은 이 신령한 성품을 영성이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이 영성하며 여러 가지 말씀해요. 그러나 영성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을 닮게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는 이유가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와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나 안 닮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모습을 닮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대화예요.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대화가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침묵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반드시 사춘기를 겪게 되잖아요. 이때 가장 힘든 게 뭐죠? 자녀들과 대화가 안 돼요. 좀 대화하고 싶으면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빠, 잔소리 그만하세요. 저도 다 압니다. 아니면 그냥 그 자리 피해버려요, 요즘에는. 아니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들 있을 겁니다.
뭐 요즘에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하고 대화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자녀들이 아예 듣지 않으니까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지금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딱 이래요. 지금 청소년, 사춘기 청소년과 같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만 다 쏟아내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기도 열심히 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사랑스러운 그대가 돼야 되는데 말만 하면 톡하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항상 불만과 불평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성숙한 관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 영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다음 시간에 실제적으로 그냥 막 침묵만 한다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다음 시간 나눠보면 이 침묵 기도가 단순히 그 어떤 영성적인 부분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러분 깨닫게 돼요. 다음 주 기대하시고 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반드시 침묵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저의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안 들으신 분들인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가게 되면 첫 학기를 경건학기라고 해서 2박 3일간 영성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이 2박 3일 동안은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산속에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침묵 기도만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오직 말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교수님과 이 기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침묵 기도에 관해서 내용을 나눌 때만 말할 수 있어요. 2박 3일 동안 들어갔어요. 기도 안 해도 되고 자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무도 터치 안 합니다. 제가 영성수련회를 갈 때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실에서 침묵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해서 잠만 잤어요. 이틀을 잠만 자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잠을 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말을 할 수 없으니 자동으로 침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갑자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교육 전도사를 나가려고 이력서를 무려 140여 통을 넣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140통을 넣었는데 한 군데도 면접을 보라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 고생해서 신대원 왔는데 내가 여기에 왜 왔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나중에는요, 우리 부모님까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다 부모님이 목사고 적어도 장로님인데 저만 그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허락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적 부모님으로 봤던 상처들이 또 떠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주사가 좀 있었어요.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었는데 술을 먹고 가시니 그게 저에겐 너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냈어요, 원망을.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체험이에요.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가서 울던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그 장소에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마치 천사의 두 날개로 저를 꼭 안고 그냥 안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우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아시고 그때도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원망에 아무 말씀 없이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천사를 믿어요. 여러분 자녀 천사가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부천의 한 교회에서 이력서를 넣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교육전도사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문대 출신 아니면 안 뽑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대단히 대형 교회이지만 거의 유일하게 교육전도사 신대원 학비 전액을 다 대줘요. 300 몇십만 원 다 대주고 교육전도사 숙소가 있고 식당 3군데를 잡아가지고 교육전도사가 언제든지 오면 거기서 그냥 이름만 적으면 식사를 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우를 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벌이 좋은 친구들만 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저보고 설교하러 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제 이전의 사역자가 교사들과 갈등으로 싸우고는 나간 겁니다. 그러자 교사들이 자신들의 부서인데 자신들이 교육전도사 설교를 직접 듣고 뽑겠다고 담임 목사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3분이 먼저 설교를 한 겁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학벌을 가진 3분이 먼저 설교하고 제가 4번째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조금 우쭐했어요. 내가 여전히 설교를 좀 잘하는구나. 그래서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제가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거의 한 절반은 제 설교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바로 그 부서의 부장 집사가 제 설교를 알아들은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부산 영도 출신이에요. 제가 나왔던 대학이 부산 영도에 있습니다. 부장 집사만 알아들었으니 부장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만 제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학생회장이 성악을 전공한 학생이에요. 공부한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제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설교 후에 항상 결단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부서의 부장, 회장 2사람이 은혜 받고는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그때의 제 인생의 제일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제가 학업이고 뭐고 다 포기하려고 할 시점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해요.
그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내 이야기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음성조차 듣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음성 듣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 어려움 다 이겨냅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거, 학벌이 부족해도 사투리 써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겨내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통성기도할 때 통성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계실 때 침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